내년도부터 우리 태그는요 두 가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복음 그리고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이 여기 많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전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 그래서 뭐 사형리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복음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요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요약하면서 진짜 복음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 5주에서 6주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읽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대 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건 제가 낸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늘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것들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뭔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와이셔츠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이상하게 끼워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못된 오해가 있고, 그래서 전혀 능력이 없는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있고 지옥에 갈 백성을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나 하나 바꿔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보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삶의 변화는 없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죄가 뭐고,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대로 아는 일은요, 나를 진짜로 회개할 게 무엇인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그 근본 죄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거짓말이요. 다들 마음속에 대답들이 있지만 안 하시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죠? 네.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맞나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다? 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가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아멘. 자, 이 말씀,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 청년은 죄가 없겠네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왔대. 그럼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겠네요. 자, 근데 이 이야기의 끝들을 다 아시잖아요. 청년이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 뉘앙스는 천국 같다는 뉘앙스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지만 왠지 영생을 못 얻었을 것 같은 뉘앙스는 얻을 수 있어요. 왜요? 근심하여 떠났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가? 라고 할 때는 근심하여 떠났대요. 자,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죄를 말하는 것이 맞으나 그게 죄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통찰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성에 대한 결과일 뿐이죠. 자, 성경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죄인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죠. 진짜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고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주님의 복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진짜 내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가요? 진짜 내게 복된 소식으로 여겨지시나요? 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을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죄를 범한 주체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담 형님이 그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와 먹을 땐 그냥 두고 자기만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그 하와는 왜 우리 아담 형님을 그렇게 입에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자, 이 얘기는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아담 형님은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이렇게 죄를 지으셨나? 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죄인인 이유가 아담이라는 선조의 잘못 때문이다. 나는 억울해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 죄 안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 되게 많은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지은 죄의 본질이 뭘까?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그거 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그리고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는 그 사람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 간교하대요. 가장. 자, 이 뱀이 뭐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이 사탄이 간교한 말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본문으로.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봐보세요. 제가 저번에 했었던 이거 본문을 가지고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했을 때 그 언약 내용과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가 했던 그 대답했던 말과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부분이 다른지. 일단 여자는 첫 번째로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자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만약에 만지면 죄를 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이 올 때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자,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전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는 구멍이 송송송송송 나 있고 그 구멍난 복음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간교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했었던 기도예요. 아니, 하와가 잘못했지. 우리 남자들은 좀 이렇게 억울하다.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로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봐봐.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저 말씀하실 때는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냥 아담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그 여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가끔씩 그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막 그 여자가 문제야, 어디든 여자가 문제지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그 여자를 잘못 가르친 게 아담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남자도 여자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자, 이렇게 대답한 하와, 이렇게 대답한 여자를 향해 뱀이 또 이렇게 꼬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3절 4절, 4절 5절.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5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문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죄의 본질을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따먹습니다. 자,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자가 되려고 따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원래 뭐라고 또 부르죠?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라고도 부릅니다. 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져 지옥에 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했죠. 자, 그런데 사탄과 하나님이 싸움이 되나요? 네, 싸움이 되질 않아요. 잽도 안 돼요. 네, 자꾸만 드라마나 영화는 천개와 마귀와 싸움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려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요 대등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걸 사탄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면 진다는 걸. 자, 그래서 사탄이 쓴 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면 지지만 그 사이에 사람을 두니까 얼추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시지만 사탄은 그걸 그냥 침범해 들어오죠.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탄이 혼자 지옥에 가기 싫어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다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자, 5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악을 알 줄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선하고 저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점의 주체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만물의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신이니까. 근데 이 죄라는 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 에스겔에서 28장 2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2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로 왕이 마귀와 같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한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의 본질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그 명령을 어긴 것, 그 불순종이 죄다. 근데 이 죄의 본질, 진짜 그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불순종의 행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유혹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사탄과 동일한 죄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을 지옥에 보내려고. 근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사탄과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사탄이 지옥에 들어갈 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얘도 나랑 똑같은 죄 지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지옥 가는 건 알겠는데 얘도 똑같은 죄 지었는데요. 쟤도 똑같은 죄 지었는데요. 쟤도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근본, 죄성의 근본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 죄를 짓고 뭐 거짓말했고 안 했고 뭐 돈을 훔쳤고 안 훔쳤고 이런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선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직접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그 사람은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죄에서 파생된 죄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도덕적인 죄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좀 깨워줄래요? 저 뒤에 또요. 네, 이 말씀대로라면 파이팅 파이팅. 이 말씀대로라면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이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한 겁니다. 네, 이러한 범죄한 마음의 상태는요. 아담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죄들은요. 그 본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본질의 죄에서부터 파생된 죄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탄과 같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뭐 훔쳤어요. 쟤 미워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이런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죄된 본성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극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과 화해를 하고 싶다는 그 사랑의 증표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죄, 이 죄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무언극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운전자석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온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그 운전대를 주님께로 내어드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 그러니까 뭐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따는 정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시면서 날 천국만 보내주시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진짜 근본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 근본 죄에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찬양하실 때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을 드릴 겁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이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에 대해서 진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거 자체가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거 자체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죄에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